아름다운 본향 전국 바라보며 새 노래 함께 부르세. 무궁한 세월에 거기 흘러갈 때 고난 풍파가 일지 않네. 고난 풍파가 일지 않네. 무궁한 세월에 거기 흘러갈 때 고난 풍파가 일지 않네. 맑은 소정 같은 아름다운 본향 나 꿈속에서 거린이 눈앞에 나타난 아름다운 모습 찬란한 그 모습 보이네. 찬란한 그 모습 보이네. 눈앞에 보이는 아름다운 모습 찬란한 그 모습 보이네. 우리들을 위해 예비하신 내 주 예수께서 계신 곳 왕의 왕 되신 주 우리 썰을 유관 손에 들고서 기다리네. 손에 들고서 기다리네. 왕의 왕 되신 주 우리 썰을 유관 손에 들고서 기다리네. 모든 슬픔 고통 잊어버린 후에 나 영원토록 살겠네. 검은 고 들고서 함께 찬송할 때 우리가 서로 만나겠네. 우리가 서로 만나겠네. 검은 고 들고서 함께 찬송할 때 우리가 서로 만나겠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어제님에 이어 이 시간에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본향 천국을 사모하며 거리며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땅의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자기 죄를 알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구원받은 은혜 감사하며 성삼위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며 사는 성도가 영적인 유대인이요 그 유대인들이 모인 곳이 천년왕국이며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 영원한 천국을 우리 주님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만주의 주님으로서 영원토록 은혜와 평강과 기쁨과 즐거움과 안식으로 다스릴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의 푸른 간에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 위에서 어떤 인생고가 많을지라도 낙심치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십자가 길을 걸어 우리 주님의 발자국 따라가면서 이 땅에서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저인으로 주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해야 될 모든 삶에게 충성하다가 후회 없이
우리의 본향 천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멸관 하늘의 상급 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멸관을 벗어 주님 앞에 드리면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고 찬양하며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오신 유대인의 왕 우리 예수님 또 다시 속히 오실 것입니다. 그 주 예수님을 만나서 천국에 돌아갈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후 예배 시간에도 성령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히브리서 3장 4장의 말씀을 잘 풀어서 우리 심령 속에 새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이 말씀 따라 가겠나이다. 아멘.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신약 성경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 너희 중에는 혹 이러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었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과 이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따라서 합니다. 영원히 안식하는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허물과 죄로 죽은 죄인들의 생명의 구주가 되시고 그들을 죄와 사망, 지옥, 멸망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려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있도록 하시는데 그 천국은 어떤 곳이냐? 한마디로 따랐습니다. 안식하는 나라.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편안할 안자에 쉴 식자에 편안히 쉰다.
이 땅에서는 잠시 동안 휴식이 있어요. 잠시 동안 차를 타고 오랜 시간 가다가도 1시간이나 2시간마다 쉬어서 가라. 졸다가 사고 나면은 죽으니까. 그래서 군데 휴게소를 휴게소를 만들어놨어. 그래서 휴게 쉴게 좀 쉬어서 가라. 그런 거. 이 세상에서는 어디를 가나 잠시 쉬어가는 곳이 있어요. 잠시 쉬어가는 곳. 그 잠시 쉬다가 또 가면은 뭐 평생을 여행만 하고 즐기는 것이 아니고 자기 일자리로 돌아가야 된다. 자기 일하는 곳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데 세상에 사는 일은 육신이 먹고 마시고 살아야 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땀 흘리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또 윗사람의 채찍질을 받아가면서 눈총을 받아가면서 질책을 받아가면서 업신여김을 받아가면서 다그치는 소리를 들으면서 일을 해. 그래서 육신적으로도 괴롭고 정신적으로 압박을 받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래서 일을 하면서 욕이 튀어나오고 일을 하면서 투덜거리게 되고 일을 하면서 원망하게 되고 일을 하면서 불평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월급을 받아도 보수를 받아도 정당하게 받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일을 하든 또는 뭐 공무원 생활을 하든 또 어떤 뭐 직장에 가서 일을 하든 그 일들은 다 머슴으로 사는 일과 같아요. 머슴으로서. 자기 위에 다 주인이 있다니까. 주인이. 그래서 옛날부터 머슴에게 일꾼에게 일을 시키는 주인은 품삯을 주는데 월급을 주는데 하루 또는 한 달 동안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주는 거예요. 썩어도 남음 있도록 넉넉하게 주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 자동차 그 뭐 볼트만 하나 쪼고 지나가는 초등학생 불러다가 야 이렇게 하는 거다 해라 하루 종일 할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연봉을 뭐 1억 이상 받아가잖아. 그 월급이 굉장히 높은 것이라고. 그래도 성과금이니 뭐니 더 달라 하고 자꾸 노조가 데모를 하니까 에이 힘들어 못해 먹겠네. 사업주가 그냥 틀어버리고 그리고 공장을 미국에 옮겨버리고 한국에서 20명 일할 것을 미국에서는 절반만 일하고 나머지는 로봇 기계가 할 수 있도록 만들어버리니까 이제 한국 노무자들이 그런 일자리 찾을 수가 없고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업주 나름대로 돈을 벌고 또 사업을 늘리고 자기 사업의 왕국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돈을 벌어서 월급은 적게 주려고 하는 것이라고. 노동하는 사람들은 일이 뭐 쉽든 어렵든 이런 일이든 저런 일이든 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을지라도 월급 많이 달라 더 많이 달라 아우성 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노조 간에 알력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파업을 했다가 뒤집어 엎었다가 회사가 무너졌다가 뭐 거지경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 어디를 가나 극한 생존 경쟁이 생존을 위한 먹고 마시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한 싸움이 쉬지 않고 일어나고 있고 그런 싸움이 없이 편안하게 일을 한다고 해도 일하는 것 자체가 육신이 피곤하고 육신을 망가뜨리고 병들게 만들고 또 나이 들어서 늙고 약해지면 또 일도 못하고 젊어서 늙어서 살 수 있는
여유 자금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늙어서 그냥 고생이고 먹고 살 생활비가 없어서 겨우겨우 입에 풀칠하며 목숨을 이어가야 되는 그런 생활. 그래서 사람의 일생을 보면 이 땅에서는 인생구가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그 인생구가 평생 간다는 거예요. 하이칼로로서 사무직으로 그 사무실에서 펜대만 움직이면서 일을 해도 그것이 늘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신나고 그러냐 그 말이에요. 정신적으로 고통을 또 많이 당하는 거예요. 위에서 압박을 당하고 밑에서 치고 올라오고 옆에서 막 경쟁하고. 그래서 어디를 가나 생존 경쟁이 치열하다. 그러니까 눈 감고 살면 눈 빼인다니까. 눈을 번쩍 뜨고 이리저리 살피면서 이리저리 빠져나갈 구멍을 살펴보고 요령을 알고 요령을 피우고 그러면서 자기가 버려야 되고 가져야 될 것을 누려야 될 것을 찾아기 위해서 피눈물 나게 싸운다. 피눈물 나게 싸운다. 생존은 곧 전쟁이고 전투야. 그래서 이 땅에서 한평생 사는 그 일생에 인생의 고통이 너무나 크다. 이 땅에서는 그래서 30 동안 쉬어도 쉬는 것 같지 않고 잠을 자면서도 악몽을 꾸고 여행을 가서도 두고온 일 때문에 근심 걱정하고 놀러 갔다가 놀고 있다가도 비상 호출 있으면 또 달려가야 되고 이 세상에 참된 휴식도 없고 긴 안식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그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 같은 큰 고통, 크고 작은 고통, 이런 고통 저런 고통 밤낮 주야 고통을 당하게 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작은 고통도 전혀 없는, 고통의 모양조차도 없는, 고통의 흔적조차도 없는 기쁨과 즐거움과 늘 신나고 신비롭고 신비로운 행복이 샘솟듯 솟아나는 폭포수처럼 흐르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서 세우시는 그 유대인을 위하여 세우시는 그 나라라. 그 나라의 안식은 영원하다. 거기에는 염려, 근심, 걱정, 불안, 고통, 한숨, 한탄, 원수 맺고 원수 갚으려고 그러고 피 흘리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그런 것이 전혀 없다. 모두가 기쁘고 즐거워서 웃고 춤추고 노래하고 그러면서 천국에서 천국의 살기를 또 하는 거예요. 가장 우선적인 일은 천국에서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새 노래로 천사들도 부르지 못하는 천사들이 흠모하는 영적인 그 새 노래로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바로 그 일이 천국에서 가장 우선적인 일이고 가장 큰 일이고 그러면서 천국에서는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축복을 하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함께 모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것이 천국의 일이야. 그런데 그것이 1시간 살아보고 2시간 살아보고 하루를 살아보고 일주일을 살아보고 한 달을 살아보니까 그냥 지루해지고 근태로움이 생긴다. 그러면 천국이 아니지.
천국에는 그런 지루함이 절대로 없단 말이에요. 지금 세상은 컴퓨터를 뛰어넘는 이 AI 시대에 인공지능, 인공두뇌, 기계에다가 사람의 지능보다 뛰어난 것을 집어넣어가지고 사람이 못하는 것을 기계가 다 해버리는 거예요. 자동차도 사람이 운전을 안 하도 골목골목 구석구석에 찾아다니고, 하늘을 나는 비행기, 땅을 달리는 차, 바다를 달리는 배, 앞으로 공장에서 뭘 만드는 기계가 이제 다 해버리는, 그 기계 인간이 사람을 앞서고 기계 인간이 쉴 새도 없이 24시간 기계 인간이 일을 다 해내니까 사람은 나중에 기계의 종이 될 수 있어. 기계가 지능이 뛰어나가지고 기계가 스스로 새롭게 생각하고 새롭게 조합하고 새롭게 뭘 만들고 새롭게 이상한 짓거리를 하면 기계가 사람을 가지고 놀아버릴 그런 때가 올지도 몰라. 그런데 당장 지금도 보면은 공장에 로봇이 사람이 할 일을 다 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100명 필요하던 공장에 이제 10명 필요하고, 나중에는 10명도 필요 없고 이제 프로그램만 집어넣어가지고 버튼 하나 눌려버리면 전 공장이 돌아가 버리고 모든 기계 인간들이 로봇이 막 일을 다 해버리고, 그럼 사람은 기계 인간이 일을 해서 기계가 벌어놓은 돈을 사람이 가지고 쓰면은 사람이 그것 가지고 편안하겠느냐? 사람의 육신의 이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고, 아담 때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사람 속에는 더러운 욕망, 더러운 생각, 더러운 감정, 이것이 늘 있단 말이에요. 이것 해보고 저것 해보고 이런 짓 해보고 저런 짓 해보고, 사람의 말초신경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온갖 쾌락을 사람들이 해보고 싶고 누려보고 누려보고 싶고 그런 욕망들이 있기 때문에 기계가 일을 대해버리고 사람들은 이제 논다. 24시간 놀아도 된다. 그러면은 자기 마음, 자기 생각, 자기 육신 속에 있는 더러운 본능을 따라서 온갖 짓거리들을 다 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것이 안식이 아니고 쉬는 게 아니고, 기계가 일을 하고 사람이 이제 쉬는데 노는데 그것이 노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입니다. 죄 짓는 것이다. 죄만 짓는다. 죄만 쌓아 올린다. 하늘 끝까지 죄를 쌓아 올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노아 시대에 물로서 세상을 심판하신 것은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렸어.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완전히 벗어나 버렸어. 그 속에는 더러운 육신의 욕망만 가득 차가지고 마귀가 사탄이 귀신들이 흑암의 세력들이 어둠의 세력들이 그 더러운 마음을 집어넣은 그 더러운 마음으로 몸을 움직이고 일생을 움직여 버리니까 그냥 몸뚱아리를 죄짓는 데만 뒹굴고 살았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죄가 하늘 꼭대기까지 이르렀어. 하늘 꼭대기까지. 사람들이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을 쌓은 것도 그들의 욕망의 꼭대기를 하늘에까지 쌓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큰 도시를 짓고 큰 탑을 심어가지고 우리 사람의 이름을 내자, 사람이 하나님이다, 사람이 최고다, 이걸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의 더러운 욕망의 꼭대기를 하늘에까지 쌓았어. 하나님께 다 무너뜨려버렸어. 다시 말하면 오늘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 욕망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그 욕망을 따라서 기계인간 시대에 24시간 사람은 쉴 수 있는, 놀 수 있는 그런 시대에 그 욕망을 따라서 살면 죄만 짓는, 24시간 죄만 짓는, 분초를 따라 죄만 짓는 거 째깍째깍 하는 그 시간에 늘 죄만 짓는 거예요. 노홍수 심판대 그때 사는 사람들의 그 생각이 전부 다 악하고 더러운 것들만, 빗나간 것들만, 엉뚱한 것들만
생각하고 그 생각을 따라서 이제 몸뚱이 움직여서 사니까 죄만 짓는 것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는 첨단 기계와 기구들이 사람을 대신에 일을 다 해버리고 사람은 이제 들어 누워 있든지 뭐 잠을 자든지 뭐 놀러 가든지 뭘 하든지 쉰다. 그 쉰다는 것이 그냥 편히 좋게 아름답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쉬는 것이 아니고 자기 육신의 욕망을 가지고 놀아버리는 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만 지을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더러워지니까 짐승보다 더 더러워지니까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따라서 이제 불심판 불로서 세상을 심판을 해버리는 거야. 오늘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개인주의가 심하고 얼마나 자기 자신을 높이고 얼마나 옹고집이 세고 남을 아예 무시하고 좀 가졌다 좀 누린다 좀 남다 특별하다 그러면 뭐 그들먹거리고 그들은 피우고 남들은 짓밟고 그래서 그것이 도에 지나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면서 자기 존재만 끌어들이는 거야. 인권, 사람의 권리를 내세우면서 신권, 하나님의 권리는 아예 없애버리고 있는 거야.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예배하는 교회를 우습게 여긴다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교훈하고 신앙을 키우고 하는 그 목사들을 아주 막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여긴다니까. 하나님을 무수하지 않아.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을 해도 하나님을 무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진리와 정의와 공평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와 공평을 실현하고자 하는 자들이 없고 더러운 인간의 욕망을 따라 누구의 욕망을 따라 누구의 지시를 따라 그 사람에게 종이 되어서 아부하고 아첨하면서 그의 종이 되어서 그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짓밟고 신권은 짓밟고 그 사람 좋을 대로 판단하고 판결하고 이런 법을 만들고 저런 법을 만들고 이런 일을 만들고 저런 일을 만들고 사람들이 그런다니까. 이 땅에 인간 세상에 진리가 어디 있고 정의가 어디 있고 공평함이 어디 있느냐 선함과 아름다움이 어디 있느냐 그 속에서 무슨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노래하는 안식이 있더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더러워지니까 노아 때는 물로서 세상을 썰어버렸지만 이제 마지막 때는 주님께서 불러서 확 태워버린다니까. 확 태워버린다. 그 불심판이 가까운데 사람들이 불심판 비아냥거린다. 에이 뭐 언제 그런 세상이 오느냐. 에이 절대로 안 온다. 사람들이 머리가 뛰어나고 기술을 개발하는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뭐 하늘에서 무슨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땅에서 무슨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바다에서 무슨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땅속에서 무슨 이상한 일이 일어나도 뭐 국지적으로 여기저기 일어났다 끝나버리는 것이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사람이 이 땅에서 사람의 기술과 능력으로 사람들이 더 좋게 더 즐겁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 그렇게 건방진 소리를 하고 그들은 피우고 있다. 나중에 불심판 당해서 불지옥으로 들어가면은 그때서야 이제 아우성 치면서 후회할 시간도 없지. 아우성 치다가 불지옥으로 떨어지니까. 그런 인생들을 건져내어가지고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 행복 속에서 안식을 누리는 저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 유대인의 왕으로. 히브리서 3장과 4장은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하나님의 사람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 히브리인들, 유대인. 히브리란 말은 건너온 자들이라 그런 뜻이에요. 요 이스라엘 땅 위에 디그리스강, 유프라테스 강이 있다고. 그 밑에 우르 땅이 있어. 바빌론 갈대아 지역에. 디그리스강, 유프라테스는 그 두 강 사이의 땅, 갈대아 땅, 그 바빌론 제국이 세워지고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진 그 땅, 거기에 우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들는데, 이 우르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로 가려면은 우르에서 이 티그리스강, 유프라테 이 강을 건너야 되는, 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땅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은 요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왔다 그런 뜻이에요. 강을 건너와서 세월이 지나면서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유다 지파가 영적으로 장자 지파가 되어가지고 유다 지파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 지파를 따라 오셨단 말이에요. 나중에 북쪽 이스라엘 10지파로 이루어진 나라는 망해버리고 남쪽 유다 나라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로 이루어진 그 남쪽 유다 왕국은 유대 지파가 중심이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전체 나라를 유대 나라, 이스라엘 그 히브리 사람들 전체의 백성 이름을 유대인 그렇게 부르는데, 유대인은 유다라는 말은 따랐습니다. 죄를 자백하다. 죄를 자백하다. 믿다. 감사하다. 찬양하다. 축복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기 죄를 알고 그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죽어 마땅하고 지옥 갈 죄인입니다. 자기 죄를 회개하는 거야. 회개하고 그 죄에서, 지옥에서 건져내 나와야 되겠는데, 거기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니까, 건짐을 받으려고 하니까 누구를 믿어야 돼? 붙잡아야 돼. 그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죄와 사망과 지옥 멸망에서, 마귀의 손아귀에서 건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거야. 믿으니까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냐고. 지옥 갈 인생이 천국 가게 되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늘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는 거야. 감사하면서 새 노래로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예수님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그러면서 땅에 사는 동안에는 다른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일을 하는 게, 예수님을 알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축복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뭐 밥 잘 먹었습니까? 건강하십시오.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리고 예수님을 전도하여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그 영혼이 구원을 받고 영생의 복을 받게 하는 것이 참으로 축복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유대인은 복음을 듣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구세주로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전도해 다른 사람들이 영생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을 하는 사람을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던데, 유대인의 왕으로. 그 유대인은 죄와 사망과 지옥 멸망에서 구원받을 길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 알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 그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구원의 주님을 다른 사람 전도하는 사람이 유대인이라. 유대인. 그들이 하늘나라 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에 돌아가는 그 천국을 영원한 기업으로, 영원한 번영으로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나라에 가야만 비로소 영원한 안식과 쉼이 있는 것이야. 히브리서 3장과 4장은 구약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여호와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아는, 히브리인들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 그 히브리인들에게 역사를 통해서
참 안식을 누리는 영원한 천국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과 4장에서 하는 말씀은 모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애굽을 버리고 나와서 430년 만에 애굽을 버리고 나왔어. 애굽을 떠나왔어. 그러면서 약속받은 땅이 따랐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가나안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해서 그 땅을 향해 가는 것이란 말이야. 애굽을 버리고, 애굽은 검은 땅이라는 뜻이에요. 검은 땅, 미츠라임, 애굽, 미츠라임, 검은 땅. 검다는 것은 죄를 나타내고 사망을 나타내고 지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애굽에서 살다가 애굽의 여러 가지 우상을 숭배하고 금송아지를 배서 온갖 우상 숭배, 그 애굽의 문화 속에 살다가는 그냥 어두운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 인생들을 구원자 모세를 통해서 건져내어가지고 주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하셨느냐? 가나안 땅으로 가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른다라면 젖과 꿀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갓난 아이는 젖을 먹고 어른이 되고 노인이 되고 나이가 많아지면 밥 먹고 기운이 없으면 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키우는, 어린아이를 어른되게 하는 양식이고, 힘이 없고 약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어렵고 인생고가 많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힘을 얻는 거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가야 영원한 생명과 안식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가나안 땅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애굽을 버리고 나와서 광야 생활을 40년을 지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얻는 것은 바로 애굽은 죄와 사망 아래에 있는 마귀의 종로로 하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이고, 40년 광야 생활은 자기가 한평생 이 땅에 살아가는 일생이고, 광야 40년 생활을 끝내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 말은 자기 일생을 끝내고 바로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은 하늘나라에 들어가 천국에 들어가서 언제나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안식과 평강을 누린다. 그걸 보여준 것이라는 거예요. 애굽은 지옥을 나타내는 거예요. 광야 생활은 이 세상 인생살이야.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영원한 천국이에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버리고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마실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걸어가기 힘들다고 불평하고, 그래도 돌을 들어서 모세가 아론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 따라서 불신앙, 육신은 하나님의 백성이나 실제는 애굽의 백성, 그 습성 그대로 있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교회를 나와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어. 교회에 나와도 세례를 받아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어. 세례를 받고 집사되고 장로되고 목사되어도 천국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 교회 안에서 계급장 달고 다 무슨 활동을 해도 천국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니까. 여전히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다고. 그 오늘 히브리서 3장과 4장에서 애굽을 버리고 나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게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서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런 사람들 애굽이 광야에서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몸만 빠져나왔지 믿음을 안 가졌다. 그들은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자기 믿음을 결부시키지 아니했다. 믿지를 않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망해버리지. 광야에 죽어버리지. 오늘날 세상에 그냥 있어도 지옥 가지만은
교회 나와도 아무리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하고 해도 예수님을 안 믿으면 예수님을 붙잡지 않으면 그건 지옥이야. 그냥 어느 큰 교회 되면 천국 가느냐고. 어느 교회 뭐 집사, 장로, 권사, 목사 되면은 개복장 달면은 천국 가느냐고. 히브리서 3장과 4장에서 아무리 말씀을 듣고 들어도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망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4장 2절에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들이 복음을 먼저 받은 유대인들이지만, 복음을 먼저 받은 히브리인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지만은 그 천국 가는 복음,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천국 복음을 먼저 들었지만은 아무리 듣고 들어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원망 불평을 버리고 따라가고 인내하면서 따라가다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다. 이걸 믿지를 않았다고 말이에요. 오늘날도 교회 다녀도 세례받아도 천국 안 믿는 사람이, 천국 못 믿는 사람이 있어. 천국과 지옥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비아냥거려 그냥 웃고 있어. 찬송을 부르라 해도 힘을 다하지도 않고, 기도를 해라 해도 힘을 다하지도 않고. 사도신경으로 자기 신앙을 고백을 하라 해도 진심으로 고백을 하지 않고, 주기도로 이와 같이 기도하라 해도 피식거리고 아무리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자기 믿음을 그 말씀에 결부시키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는 거야. 자기에게 영적으로 아무 유익이 없는 거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군대 생활하면서 세례를 받고 나와도 그냥 제대하고 사회 나오면 교회 안 나오고 하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세례 받았느냐? 그 시간에 쉬고 초코바이 하나 얻어 먹으려고.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자기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으면 영원히 지옥 자식이야. 교회를 헛다니는 거지.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회 교인이 1000만이라 해도 지옥 갈 사람은 절반이나 돼. 안 믿으니까,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교회 다니도 예수님 안 믿으니까. 목사, 장로, 검사, 집사는 예수님 말씀 순종을 안 하니까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파당을 짓고 이파 저파 만들고 자기 더러운 욕심을 따라, 유익을 따라 온갖 짓거리 다 해버리고, 불의하고 불법하고 탈법하고 악한 짓 다 해버리고. 믿지를 않는 거예요. 믿지를 않는 불신앙자가 돼가지고 교회 다니는데 불신앙자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따라 애굽을 버리고 나와서 광야 40년 생활을 하는 동안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다 죽어버렸어요. 출애굽기 17장과 민수기 20장. 출애굽기 17장은 이스라엘인들이 애굽을 버리고 나와서 시내산에 이르기 전에 그 얘기야. 애굽에서 나온 지 두 달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마실 것이 없다고,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처럼 만나를 쏟아부어 주시고 배추라기 떼들을 동풍으로 몰아붙여 주셔가지고 땅에 우두두둑 떨어지게 해가지고 저녁에는 메추라기 고기를 먹고 낮에는 만나로 배불리도록 해주셔서 육신의 음식을 그렇게 해결을 해주셔서, 그래도 40년 동안 그 혜택을 받으면서 안 믿는 거야. 하나님을 안 믿는 거야.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광야 생활을 이제 40년 끝내면서 40년 정월달에는 모압 평지까지 왔단 말이에요. 빙빙빙 돌다 보니까 이제 시내산 주변에서 맴돌고 그러다가 제 40년 정월달에도 막 마실 물이 없다고 뭐 원망하고 불평. 그래서 그것을 마사라, 머리 봐라 그럴 게. 따라서 나 마사, 시험하다, 시련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광야에서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식탁을 차려주실까, 고기를 주실까, 비하는 거랬다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을 한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에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광야 메마른 곳에서 뭐 200만 300만 명 우리가 다 먹을 수 있는 땅을 뭐 차려주신다고, 뭐 물을 주신다고, 고기를 주신다고 하나님을 비하는 거랬다니까. 그러면서 모세가 아론아 너희들이 우리에게 사기치고 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늘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 먹고 배불리 빵 먹고 그랬는데 너희가 이 아무것도 없던 이 사막 가운데로 인도해가지고 우리가 목말라 죽게 하고 굶주려 죽게 하는도다. 우리가 너를 쳐 죽여버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는데 그럼 손에 돌을 들고 모세가 아론을 쳐서 죽이려고 했다니까. 그것을 다툼이라 모세가 다투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투었다. 그래서 따라서 머리 봐. 다투다 싸우다 그 말이야. 오늘날도 교회가 말씀 앞에 순종을 안 하니까 늘 싸우는 거야. 설교를 왜 그렇게 하느냐? 그 이단 소리 아니냐? 그 잘못된 소리 아니냐? 우리 교단 교리와 맞지 않다. 자기 생각을 따라 자기가 뭐 평생도로도 자기가 주석을 좀 읽어봤다. 뭐 교회 역사를 좀 안다. 아 성경 해석책 읽어보니까 성경 해석 이렇게 한다더라. 그러니까 목사님은 설교를 하면서 그렇게 하면 되느냐? 해석을 그렇게 하면 되느냐? 잘못했다. 2단이다 3단이다. 말씀을 영적으로 풀어주고 말씀은 너무나 깊이가 있기 때문에 목사들이 초등학교 수준을 가지고 그 유치원 수준을 가진 목사들이 많아요. 성경을 풀고 해석을 하고 설명을 하는데 유치원생이 가있었던 박사를 보고 당신 이상한 소리를 하네 다 모르네 그러면 그게 이치합당하냐 그 말이에요. 이미 목사들 가운데로 말씀에 깊이 들어가서 영적으로 깊이 있는 말씀을 알고 선포하는 목사들이 많은데 유치원 수준을 가지고 초등학교 수준을 가진 그런 목사들의 설교만 듣다가 그런 설교를 들은 평신도들이 들고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성경을 알고 이해하고 수준이 낮았어. 성경의 깊이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의 깊이와 길이와 높이와 넓이는 무한정이야, 무한정.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돌로 찍어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을 빈정대고 했던 그 마사 하나님을 시험하고 지도자를 죽이려고 다투고 그런 머리바 마사와 머리바의 일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말씀은 믿지를 않고 그냥 자기 지식과 자기 감정과 자기 기분을 가지고 과거에 뭐 어땠다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더라 그런 걸 그 편입견을 가지고 선입견을 가지고
자꾸만 싸움을 걸려고 하고 걸고 넘어지는 자들이 있어. 말씀 자체는 믿지도 아니하고 그런 싸움꾼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단 말이에요. 특별히 장로들 가운데 많은 거야. 똑똑하다고 하는 집사들 가운데 많은 거야. 뭐 스카이 대학 나왔다고 하는 젊은이들 가운데 많은 거란 말이야. 초등학교 수준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는 폭이 그렇게 얕으면서도 영의 세계를 모르면서 육적인 생각을 가지고 영의 세계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을 하고 비하하는 것. 그렇게 뭐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가 싸우고 다투고 쫓아내고 이따위 짓거리 하고 있다. 한국 교회가. 그래서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 그래서 망했다는 거예요. 눈을 감고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래도.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 말은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진정으로 물과 성령으로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을 하는데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데 거듭나야 된다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 지식으로는 성경을 절대로 못 깨달아요. 창조과학자가 아니라 무슨 과학자라도 성경을 육신의 지식과 생각으로는 못 깨닫는 거야. 못 믿는 거야. 믿음을 결부시키지 못하는 거야. 불학무식한 자라도 학교 문턱도 밟아보지 아니해도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다스리시고 그 마음을 만져서 깨닫게 해주시면 당장 깨닫는 거야. 이 말씀을. 대학 교수라고 성경을 다 깨닫고 이해를 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니까. 만물 박사라도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은혜가 없으면 절대로 자기 믿음을 이 성경 말씀에 결부시키지 않고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자신을 구주로 안 믿는다고. 그 천국에는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니야. 박사가 들어가는 게 아니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 믿게 하시는 은혜, 순종하게 하시는 은혜, 천국을 영의 눈을 열어서 천국을 보게 하신 그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환난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죽기 살기로 예수님 붙잡고 인내하고 성령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는 거야. 주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는데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셨어요. 이스라엘의 목자. 따라서 이스라엘의 목자. 이스라엘의 목자. 그럼 이스라엘은 이긴 자는 이긴 자. 하나님과 천사가 겨루어 이겼다고 말이에요.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내가 한두 배가 부러지고 내가 병신이 되고 자녀이 되어도 나는 주님의 은혜로만 살겠어요. 나는 평생을 절름발이로 살아도 주님의 은혜로 천국을 향하여 믿음에 다리는 힘이 있어서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향하여 곧장 걸어가겠나이다 한 거란 말이에요. 야곱이. 그걸 이겼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욕심을 이기고 세상의 모든 평안함을 이기고 세상의 모든 편리함을 이기고 세상에서 안식을 준다는 달콤한 유혹도 이겨내고 세상에서는 안식이 없다. 영원한 안식이 없다. 영원한 행복도 없고 생명도 없다. 이미 알고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은 따르습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고 솔로몬은 자기가 왕으로서 온갖 것들을 다 누려봐도 영원한 안식이 없다. 모든 게 헛되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다 뭘 잡았는가, 권력을 잡았는가, 돈을 잡았는가, 건강을 잡았는가, 미인을 잡았는가, 좋은 남편을 잡았는가. 잡고 보니까 날아가 버리고 없더라는 어느 순간인가. 다 날아가 버리고 없어. 뭐가 있어? 마지막 순간에는 자기가
목숨을 붙잡을 수 있느냐고. 숨이 꼴까고 넘어가 버리는데 뭘 붙잡을 수 있는 게 있느냐고. 세상에 그것들 붙잡으면 영원한 멸망이야, 지옥이야. 오직 주님의 복음,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영원한 천국을 향한 십자가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걸 인내하면서 모든 세상의 거짓과 유혹을 이겨내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 우리는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천국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유대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유대인을 자기 백성이라고 하신 게 유대인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으로 오셔서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은 누구냐? 유대인이야, 유대인. 이스라엘인이야, 이스라엘인. 유대인은 자기 죄를 알고 회개하고 예수님 구주로 믿어 구원을 받았으니 너무나 고맙고 고마워서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다른 사람들 예수님 믿으러 축복하고 그러다가 천국에 돌아가는 사람이야. 그렇게 천국에 돌아가려니까 모든 세상의 정신과 사상과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평안과 안식 영원하다 이 다 거짓말인 것을 알고 그것을 물리치고 이겨서 천국에 돌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육신의 욕망 따라 신앙생활을 하고 자기 머리에 감투 쓰는 것을 위해서 헌금하고 뭐 장로 한 자리 찾아오고 권사 자리 찾아오고 집사 자리 찾아오고 목사는 당회장 되고 노회장 되고 총회장 되고 연합회장 되고 그러면 감투 싸움을 하다가 지옥 가는 인생도 많다니까. 믿음 세계가 뭔지도 제대로 모르고 유대인과 이스라엘 사람이 뭔지도 영적으로 모르고 천국에 누가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오늘 말씀에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천국 안식에 못 들어온다고 해서 광야 생활을 하고 있어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말씀의 믿음을 괴롭시키지 아니하니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고도 너희 마음을 완고하지 하지 마라. 오늘 바로 지금 오늘 옛날에 모세 때 가지고 바로 지금 오늘 나 김미성에게 지금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완고한 마음은 세상으로 생각하는 세상 지식으로 생각하는 거야. 이 세상 초등 학문을 가지고 생각하는 거야. 영의 세계에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가슴으로 성경을 들어야 된단 말이야. 말씀을 들어야 된단 말이야.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성경을 해석으로 자기 마음대로 그냥 살려고 그래. 나는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생각이지.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10절에 보면 따랐습니다. 그런저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다. 우리 앞에 남아있는 안식은 저 천국이야. 시아노나 셋땅 영원한 천국이야.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야 영원한 안식을 누린다니까. 이 땅에서 목사 되어도 천국에 바로 들어, 장로 되어도 천국에 바로 들어가고, 권사 되어도 천국에 바로 들어, 집사 되어도 천국에 바로 들어가, 수십억을 헌금해도 천국에 바로 들어가. 택도 없는 소리야.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에 축복 낙엽처럼 믿음에서 떠나고 예수님 배신하고 떠나갈 자들이 수두룩하다고 말이에요. 오늘 뭐 했다고 꽁당거리면 안 되는 거예요. 까불랑거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저 안식에 천국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고, 그 천국에 들은 순종하면 되는데 순종 안 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세상
지식과 철학과 사상대로 세상 문화와 간섭과 유행 따라가면서 천국 들어간다. 절대로 못 들어가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는데 어떻게 들어가느냐고. 앞으로 이 세상 나라와 정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읽고 전하는 방해하는 온갖 악법을 만들 거야. 그런 악법 때문에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지 못하게 할 때가 있다면 그때 목사들이 입 다물면 그 목사가 천국 가겠어? 목숨 걸어야지. 목숨을 죽일 테면 죽여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이 말씀대로 안 믿으면 너도 지옥이야. 그게 목사가 입을 열어서 전해야 될 말씀 아니냐고. 세상을 두려워해가지고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니까. 자기 육신의 목숨 바쳐버리고 천국 들어가기를 힘써야지. 천국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사람은 자기 육신의 목숨을 아까워하면 안 되는 거야. 베드로처럼 당장 막 3번이나 부인하고 그러면 안 되지. 응? 나중에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으면서도 예수님을 전했어. 그런 신앙으로 회복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12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큰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나느니라. 의사는 수술용 칼을 가지고 살 깊이 뼈속 깊이 상한 부분 그 도려내 버린다니까. 끊어내 버린다. 차라리 의료용 스테인리스 기구를 끼어 박을지라도 내 몸에 깊은 곳에 상하고 병들고 내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그런 것은 다 그냥 드러내버리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수술용 칼로 의사가 그렇게 도려내듯이 우리 속에 있는 온갖 죄악과 모든 잘못되고 불의하고 더럽고 악한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칼로 도려내버려야 돼. 잘라내버려야 돼. 그것이 회개하는 것이 따랐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자기 생각대로 가다가 돌이켜서 말씀이 가리키는 길로 가라. 그것이 회개야.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해서 모세가 아론을 돌을 들어서 쳐 죽이고 다시 애굽으로 가려고 했어. 그것은 반역이야, 반역. 그런 마음을 다 버리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모세 입으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아멘하고 앞으로 전진하고 아말렉 족속이나 뭐 어떤 방해꾼들이 있어도 전진하고 목숨을 빼앗기도 전진하고 그래서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신앙의 성의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누구냐? 14절부터 16절에 우리의 대제사장이 큰 대제사장 예수님이시다. 예수님.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권능을 입혀서 끝까지 천국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그 예수님 앞에 나가서 늘 엎드리고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라. 은혜를 구하라. 은혜를 구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그럼 우리가 신앙의 성의자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 천국에 들어가려면 주님을 늘 불러야 돼. 따라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기도 안 해. 기도하니까 기도 안 하면 되느냐. 자, 히브리서 3장과 4장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저 영원한 안식의 나라 신천시 영원한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오셨다. 저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천국은 원망과 불순종으로 갈 수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에 내 믿음을 결부시켜서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기는 자로서 환난과 핍박을 이기는 자, 방해를 이기는 자로서 그것을 통과해야 비로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사실을 잘 알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이 땅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인생고가 있는 것이야. 어쩔 수 없이 많은 고통이 따라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예수님 믿기를 거부하고 교회를 떠나고 종치고 그러면 안 돼.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 부르고 예수님 부르고 예수님 부르고 은혜 주세요, 도와주세요, 붙들으세요, 승리하게 해주세요, 이끌어 주세요, 주님 따라갑니다 하고 예수님 따라가야 저 안식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것이 힘쓰는 것입니다. 힘써 회개하고 힘써 기도하고 힘써 전도하고 힘써 충성하고 힘써 모든 환난과 핍박을 이기면서 믿음 생활을 잘 하도록 하십시다.